창세기 19장은 18장에 계속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들어오면 롯도 역시 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천사들의 방문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이 축복과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대한 심판,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은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혜택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었던 소돔성을 향해서 점점 그의 장막을 옮겨갑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부터 롯은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롯을 통해서 우리는 모순과 위선으로 뒤엉킨 세속적인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롯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모순과 위선으로 둘러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롯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이 주는 그 영광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소돔의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돌아가 보면 롯은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다가 전장에 휘말려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그 왕들을 쳐서 이기고 포로들을 구해낸 적이 있죠. 그때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소돔성을 떠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을 떠나기는커녕 도리어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성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도 소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그들의 장로의 한 사람으로 추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소돔성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러한 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외국인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참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러한 지위 또 대우에 만족하면서 소돔성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롯이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서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그러한 말입니다. 소돔이 주는 혜택과 그 영광이 좋아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면서도, 또 소돔 성에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롯이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과 같이 내가 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부터 1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 이 두 천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 즉 동성애 강간을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 늙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몰려들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All men from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both young and ol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죄악이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보통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러한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들을 만류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롯이 폭행을 당할 지경에 이르니까 또 폭도들이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이러한 성에, 이러한 소돔성에 롯이 자기 스스로 택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으면서 점점 그들과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고 타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이미 상처를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롯은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실이 악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죄의 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롯은 그 세상과 자기가 참 정죄하는 그 세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큰 모순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혼인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사위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종혼시킨 것입니다.
롯은 아주 그곳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롯은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악하다고 정죄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이미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과 딸을 주어서 서로 통혼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요즘 세대와 같이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혼할 상대를 고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아버지인 롯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는, 좀 대조가 되는 그러한 대목이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멀리 보내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러한 통혼을 금했던 것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통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혈통 중요시하느라고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로 이러한 이방 민족과 그 결혼을 금했던 통혼을 금했던 것은 분명한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왜?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 신약 성경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롯은 이미 그들과 하나가 되기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었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이미 한 민족으로 한 족속으로 되어길 그런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성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정하고 정혼을 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오늘 다시 15절 16절 말씀 본문에 돌아보면 롯의 태도에서도 이미 그의 가치관이 소돔에 동화되고 타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다급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롯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롯은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결국 천사들이 반강제로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여태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과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 또 세상에 투자해놓은 모든 것 그냥 소돔에 그대로 놔두고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까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하나님의 유황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몸만 겨우 구해서 겨우 몸만 피해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기는 하는데 겨우 받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구원을 우리가 보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말 그대로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피해서 살아남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롯은 이미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요새 우리가 완전히 정제된 소금을 먹으니까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NaCl 완전히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합해서 소금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요.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퍼오고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그 소금, 그래서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소금입니다. 근데 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그러한 석회질도 섞여 있는 그러한 지금 소금들을 그냥 썼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물에 젖어가지고 예를 들어 비가 와가지고 젖든지 물이 들어가서 젖어가지고 소금이 다 녹아서 소금만 쫙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소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물만 남은 그런 소금들,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 던져서 그냥 발로 밟았다. 짠맛을 잃은 롯은 아무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사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는 영적인 영향력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럽니다.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또한 롯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대화 나눈 적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롯의 입에 통해서 나오니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롯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과 리더십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15절 16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 지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 그대로 롯의 아내와 두 딸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롯이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끌고 끌어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끝까지 소돔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던 사람의 결말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도 소돔성 안에 사는 동안 아버지 롯보다는 그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딸들이 함께 작당을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을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근친 상간에 그래서 참 이 죄를 범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어가는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대적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인 영향력 발휘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갖추지 못할 때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전기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시간을 돈 버는 데만 투자가 있고 큰 집 장만하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명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자녀들은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최고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라고 물질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학교 공부만 강조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그것만 자꾸만 가르치면 우리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주일날 학교에서 무슨 액티비티가 있고 주일에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하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먼저라고 이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세속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을 때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보면서 그 조건을 우리가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자녀들의 배우자의 대상으로 믿음을 보고 인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벌을 보고 집안 배경을 보고 직장을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인맥을 보고 미모를 보고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고 믿음, 인성 이거는 뒤로 제쳐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먼저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적 영향력,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다가 할지라도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롯과 같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고,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이번 주말에도 금요일 날 엄청난 사건이 파리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베이루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런 폭탄 테러, 여러 가지 테러들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 이제 좀 종말이 가까운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세상에 또한 빠져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몹쓸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말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세상에 애착심을 갖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심각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니면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도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것입니까? 이 세상에 투자해 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누리다 살게 해주세요. 그럴 것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발자취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입니까? 나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롯과 같이 세속적인 모순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도리어 세상을 찾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될 것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세속적인 이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롯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나타내고 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우리들이 이제부터 바른 신앙생활 바르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좀 모순된 정말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은 자기 가족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아까워하면서 이 세상에 투자하는 모든 것을 그냥 이 세상에만 투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단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지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도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리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그냥 취해서 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러한 타협적이고 세속적이고 모순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